은혜 시리즈 8개 8주 연속 했는데 끝났죠. 은혜로 무장하고 은혜로 준비되어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실제 두 손과 두 발로 실천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들 맺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나는 좀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새해에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다. 새해에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 새해에는 기승전 기도하는 사람. 누가 나를 나 없는 데서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거나 고민들을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주는 것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거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룩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의 기쁨이 될 거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서 우리의 인격을 연결게 하고 우리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영어권 나라에서는요, I'm Christian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인데, 한국에서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낯설어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이것을 영어로 음역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 언급되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11장 26절에 가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크리스티아노스 처음 나와요. 복음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웃들이, 불신자들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겁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뭘로 구원받았느냐?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즘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러면 그냥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사람 이렇게 통용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진짜 의미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뭐하는 사람인가? 꿈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살 사람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곧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느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꿈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이 꿈도 같이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못 받는다, 안 받는다, 나 이거는 거부, 반사,
이거 안 돼요. 그런데 매우 부담스러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부담스러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죄송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해서 약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Be holy in all you do. 네가 하는 모든 면에서 be holy. Behavior, 너의 처신. 그것이 모든 면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잠언에 이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빛 가운데 드러내서 이 말씀 딱 대할 때는요. 도둑질한 물이 달다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죄인이야. 그건 죄야. 이렇게 정죄하기 쉬워요. 빛 가운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남의 일로 보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실상이 어떤가요? 몰래 남들이 안 볼 때 하면 안 되는 거 하지 않나요? 해야 되는 거 안 하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의 실상이 이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주님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걸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단 말이죠. 우리 마음은 항변하고 싶어요. 적당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교회는 안 빠지겠습니다. 이 정도로 타협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전면 수정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전면 수정. 영국의 대표적인 학자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회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작고 초라한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고장난 데 수리해주고 오래된 가구들 몇 개 새로 놔줄 줄 알았대요. 내 오래된 가구들, 낡은 가구들 빼내고 새로운 가구 몇 개 선물로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내 집안에 있던 거 싹 다 밖으로 드러내고 불도저를 가져오시더니 내 집을 밀어버리시더라.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죠. 내 집도 나름 살만했는데 건질만한 게 영 없는 건 아닐 텐데 왜 버리고 왜 부수는 거야. C.S. 루이스가 이렇게 결론 냅니다. 주님은 주님과 내가 살 궁전을 지으셨다. 어디예요? 내 마음에. 주님 전면 수정하시는구나. 불도저로 와서 싹 밀어내시고 가구들 죄다 버리시고 새 집 지으시고 새 것을 들여 놓으시는구나. 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여기 같이 사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과 행실을 담도록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은요, 부름받은 모든 성도,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천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꿈으로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 거듭났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꿈이 없다, 목표가 없다,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건 하나님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나는 꿈을 주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를 닮으라. 이 꿈은 옵션이 아닌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가야겠으니 지옥은 피해야겠으니 예수님의 보혈 공로만 받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타협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두려움으로. 행위대로, 두려움으로.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 농사 짓는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가을에 이 사람 밭에 열매가 맺혔는데 배가 열렸어요. 그러면 나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사과 농사 짓는다고 다 말하고 다녔는데 야 이놈아 너 배가 맺히면 어떻게 하냐? 나무가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나무가 죄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과 농사꾼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열매는 배를 맺었어. 그러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사과 농사꾼이 아니라 배 농사꾼이다. 열매로 판단하는 거죠. 이거 이상한가요? 이거 불합리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싸한 말에 혹하지 않는다. 네가 일요일은 그래도 교회 다녔습니다. 어디에서 종교가 뭐에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난 이런 말에 혹하지 않는다. 난 말을 믿지 않아. 열매를 보고 행위대로 판단한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명함 내미는 거 아니라,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 만났을 때 기독교적으로 자꾸 종교 냄새 풍기는 거 아니라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삶은 거룩하지 않아.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세상이 맺는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배 농사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맺는 열매, 비슷한 열매 맺는다면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너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일요일에는 교회 와서 찬송가를 부르지만 주중에는 가요만 듣고, 일요일에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듣지만 주중에는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드라마, 영화, 각종 아이템에 시간을 쏟고 있다. 일요일에 교회 와서 말할 때와 주중 직장, 가정에서 말할 때가 다르다. 일요일은 교회에서는 뭔가 좀 종교적으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주중에는 직장과 가정에서는 세상과 너무 닮아서 별반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실대로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실대로 두려움으로. 행실대로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죠.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소유를 맡겼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다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거듭난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달란트를 주시듯이 거룩함이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셔서 결산하셨죠. 주님이 그 행위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수치를 뒤집어 쓰면서 내쫓기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듯이, 거룩함의 비전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산 사람들, 거룩함의 열매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받는 두려움에 처할 것이다. 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불러냈고 너에게 구원을 주었다면, 내 아들의 생명을 줘서 너를 거듭나게 했다면 너는 영적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비전도 받은 거야. 근데 왜 거룩함의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무계획적으로, 비전 없는 사람처럼 꿈도 없이 시간 가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니?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 그럼 넌 그리스도야 아니다. 말로 자꾸 사과나무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배가 열매 맺히면 배나무꾼인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많이 하고 다니고 교회도 들락날락 했지만 네가 주중에 훨씬 많은 삶 속에서 맺은 열매들은 넌 크리스천이랑 비슷해. 그럼 넌 뭐지?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 넌 크리스천이야. 넌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 두려움으로 지내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꿈이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꿈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타협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위와 열매를 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건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얘기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거 현재형이에요. 우리의 이 인식은 구원을 티켓팅하고 싶은데,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어디 갈 거예요. 미리 끊어놓을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매진될 수도 있으니까. 티켓 미리 끊어놓으면 내가 그리고 결제까지 했으면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코드 번호를 받았으면 불안하지 않겠죠. 토요일에 그 시간에 가가지고 딱 보여주면 난 무조건 타는 거야. 우리가 이런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구원도 티켓팅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 받았어. 구원 간증했어. 나도 예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컨디션이었었어. 구원을 과거용으로 그냥 해서 땄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휴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주님 만나면 그 천사 만나면 이거 보여줘야지. 이러고 싶은데 성경은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앞뒤로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힘과 동기도 같이 주셨어요. 꿈만 냈다 주시고 이거 해 못하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동기까지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졌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거라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대제국을 누렸던 알렉산더의 시체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중국의 시황제, 우리가 진시황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권력을 누렸던 히틀러 혹은 스탈린, 지금 죽어서 어디 있죠? 찾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그 상관없이 다 죽었어요. 그들에겐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불못 고통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그 거듭난 성도, 자기가 택하신 그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부활시키겠다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동기입니다. 나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5절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라는 말을 하면서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언제까지일까요? 말세, 곧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 예수님의 약속이랑 똑같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시련이 없다, 고난, 환난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그 가운데 항상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음 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 있대요, 없대요?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왜죠? 그 시험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시련과 고난이 오다가 죽음까지 온다 해도 별로 아쉽거나 후회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가진 믿음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으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은 좋게 이야기해줘요. 순교라고. 근데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개죽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음, 하나님은 그 끝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결국 뭐다? 영생이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해 가십니다. 세 번째, 확실한 보상이 약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는단 말씀이죠. 외국 나간 아빠가 돌아올 때, 파병 나간 남편이 돌아올 때 그냥 올까요? 아빠, 남편이 돌아오는 것, 그 존재 자체가 물론 가장 큰 기쁨이죠. 그런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 그 현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좋은 것들 사오죠. 하나님 클래스 어떨까요? 그냥 오실까요? 아니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안 온다고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해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예수님 뭔가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크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어로 보니까 set your hope. set your hope. 너의 희망, 너의 소망을 여기에 세팅해라. 근데 뒤에 하나 더 붙었어요. fully. 너의 모든 소망을 완전히 여기에다 세팅시켜라. 왜? 내가 올 때 가져다 줄 게 어마어마하거든. 성경은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을 기대하라는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상하게 그렇게 살 때 보람이 느껴져. 그렇게 지음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때 가장 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두 가지. 그분이 존재하신다. 당연하죠.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건 뭐 그것도 안 믿으면서 교회 나왔을까 봐요. 근데 은근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 집에서 내 방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뭔가 클릭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난 별로 관심도 없는, 별로 나한테 영향가도 없는, 내가 거의 무관심의 대상이 옆집 아저씨 있어도 그거 안 할 텐데 마치 이 방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안 계신 것처럼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우리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조롱할 때 그런 표현 쓰죠. 야, 좀 더 열심히 해봐. 야, 잠깐 졸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 믿는 그 바알. 니네가 이렇게까지 극성 열심으로다가 바알을 찾는데 왜 대꾸가 없냐? 야, 니네 재단에 불 하나도 안 붙는다. 야, 불씨, 야, 그림자조차 없냐? 열심히 좀 해봐. 잠깐 나간 것 같아. 혹은 졸고 있든지 잠들었기 때문에 니네가 더 열심히 해서 깨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조롱하죠. 니네가 믿는 신이 잠깐 어디 갔나 봐. 니네가 믿는 신이 잠깐 졸고 있나 봐. 니네가 믿는 신이 깊이 잠들어가지고 더 열심으로 흔들어 깨워야 되나 봐. 이렇게 조롱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더 극성을 맞게 막 돌로 자기 몸을 찍어요. 막 피를 보면서까지 막 바알 선지자를 막 찾죠. 저 엘리야, 저
저 한 놈이 말이야. 지금 우리 여기 850명인데 우리를 집단으로 무시했어. 우리 조롱당했어. 야, 좀 더 열심히 내보자. 그래서 막 피를 막 내는 거예요. 몸을 막 찢어요. 근데 아무 일 안 생기죠. 가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어디에나 계시죠. 근데 여기는 안 계시고 잠깐 어디 나가셨나? 내가 볼륨을 줄이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저 방에 계셔서 모르는 것처럼 내가 이어폰을 꽂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지금 하는 거 모르신다. 잠깐 나가셨든지 아니면 깊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어폰 꽂고 들으면 하나님 모르신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동들 하고 있지 않나요? 기독교인에게 가가지고 명함 내밀면서 기독교인이세요? Are you Christian? 아, 예, 저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존재 믿으세요? 당연한 얘기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막 블라블라 얘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요. 말 믿지 않으신다 그랬죠.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난 너의 말을 믿지 않아. 네가 자꾸 사과 농사꾼이라 얘기하고 다녔는데 뭘 맺었어? 배를 맺었던데 앞으로 사과 농사꾼이라고 하지 마라. 괜히 왜 거짓말하니? 네 밭에 배가 맺힌 거 보니까 네가 배를 심은 거야. 배를 심어놓고 왜 사과 농사꾼이라고 얘기하고 다녀? 네가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네가 맺는 열매는 넌크리스천의 열매랑 너무 비슷해. 그러니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니네가 믿어야 내가 기쁘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너의 모든 희망 세팅해라. 여기다가 set your hope fully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조금 이런 경향이 있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행동을 하면 진정성이 없어. 쟤 저 잘 보려고 하는 거야. 쟤 저거 상 받으려고 하는 거야. 진정성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뉘앙스 안 좋습니다. 본질과 핵심이 이건데 넌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뉘앙스 때문에요. 우린 별로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거에 이런 거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왜 출근하세요? 월급 없는데 가세요? 알바생들이 와서 시간을 채웁니다. 얘네 보상과 대가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안 들어와. 난리 나는 거예요. 마음도 어렵고 불법이고 그거는. 자,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거, 대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우린 이런 상식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10만 원을 내면요. 6만 원어치 샀으면 4만 원 돌려줘야 돼요. 우리는 그 물건들의 값어치만큼 지불하는 거예요. give and take가 인간 사회에서는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뭔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아. 넌 이것보다 어떻게 저거에 관심을 갖고 하니? 이게 핵심이야. 이게 본질이야. 기독교인들이 좀 이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걸 믿는 게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지? 이거 해야겠다. 아이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네. 넌 동기가 글러먹었다. 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고 바라는 거 없이 해야 순수한 거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지. 뭘 그렇게 보상을 바라니? 교회에서 자꾸 이런 경향과 분위기 만드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냥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큰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선아가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할 거야.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너에게 즉각적인 보상도 할 거지만 이후에 내가 널 만나러 갈 때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가지고 갈 거야. 이거 좀 믿어라. 이거는 곁가지. 이거는 비본질, 잿밥 이런 게 아니고 이거 핵심이고 본질이야. 네가 이걸 믿을 때 나는 기쁘다. 왜? 나는 관대하거든. 난 너에게 줄 상이 많아. 그리고 난 네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더 헌신하고 더 집중하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나의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 이게 본질이에요. 제사보다 잿밥이 관심이 많다?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give and take, 이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딱 2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건 네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2번째, 내가 널 만나러 갈 때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난 이 상을 줄 거야. 근데 그 상은 소위 말하는 허접한 거. 없어도 그만 이런 거 아니다. 하나님 그거 저 이미 있는데요. 제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저보다 더 꼬진 걸 가져오셨네. 그 옆집 사람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상상도 못할 거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 여기에 세팅해 Your hope, fully하게 너의 모든 기대와 소망 여기에 세팅해도 좋아. 내가 그만큼 보상할 거야. 이거 믿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ust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기뻐하지 않겠다. 우린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는 관대하다.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바란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꿈을 받았는데 모든 행실의 거룩함, 그러니 내 삶을 전면 수정해야 되는데 우리 인정하면서 말합시다. 살짝 피곤해요. 살짝 마음에 부담이나 거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모든 것 그럽니까? 좀 치팅데이가 있어야죠. 매번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내가 돈 버는 거는 내가 그 성경대로 할 테니까 결혼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결혼은 내가 진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쨌든 기독교적으로 불신자 안 만날 테니까 사업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건 이렇게 할 테니까 저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좀 인간을 자유롭게 지으신 분이 말이야. 내 맘대로 좀 하면 안 되나? 자꾸 이렇게 타협하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모든 행위에 있어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 이건 우리에게 부여된 피할 수 없는 비전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동기,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는 아들이 3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만 달라고 해요. 저 못 줍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만 줘봐. 내 돈이 많아. 잘 키울게. 미국 아이비리그 들어가도록 교육하고 거기 들어가면 등록금, 생활비, 차까지 사줄게. 모든 비용 내가 댈게. 그래서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모라고 하죠. 근데 꼭 낳아야만 부모인가? 키워주는 것도 부모지. 내가 데리고 있어봐야 얼마나 교육하고 잘 클 수 있겠어. 그래, 보내자.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쟁 이후에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입양 보냈습니다. 근데 입양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입 하나 줄이자 이런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편이 아릴까요? 보고 싶잖아요. 그립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입양 보내라고 할 때 아무래도 더 그러겠죠. 자, 그런데 내 자식을 입양시키면 잘 키워주는 게 아니라 때리고 욕하고 굶기고 부려먹고 돈 받고 인력시장에 판다고 합시다. 그런 자들에게 자녀를 입양시킬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식을 실컷 이용하고 부려먹고 결국 죽인다면 그럴 사람이라는 거 알면서 내 자식 보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아기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 아들 보내자마자 막 죽이려고 그래. 2살 이하 다 죽여라 막. 이집트로 피난가. 아셨어요. 30세까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랍니다. 3년간 사역을 하실 때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도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다가 결국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들에게 우리들 매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하나님 아시고 하신 거죠. 알고 하신 거예요. 작정하고 하신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나는 절대 못 하는데, 우리 중 누구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셨습니다. 알고도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대속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야. 네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계획 없이 살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라 하셨어요.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허송세월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간 막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게으르고 나태함이 그래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사명으로 주시고 꿈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꿈을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네 가지를 주셨어요. 살아있는 소망. 너희들은 이 땅을 살다가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죽어도 산다. 살아있는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고, 이 현재형이에요. 받았느니라라고 과거형으로 번역됐는데 보호받고 있다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열심히 일하는 거 뭐 때문이에요? 월급날만 기다리잖아요. 보상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상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상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비껴가는 부수적인 격가지가 아니라 본질처럼 얘기하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상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건데요. 괜찮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네가 그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괜찮다. 내가 갈 때 빈손으로 안 갈 거야. 확실한 보상이 약속됐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있죠. 내가 받은 구원이 별거 아닌 평범한 일상 이런 거 아니었어요. 가장 소중한,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생명값으로 받은 것이다. 네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 감격과 그 은혜에 취해서 거룩한 자가 능히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겐 이와 같은 꿈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새해를 주님께 선물로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자가 되겠다는 꿈을 꿔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